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었던 그 이야기는 성경 전체의 그 뼈대 잡기, 거기에다가 지금 성경 요약, 특별히 역사적 성경 요약 해가지고 구약 39권에 대해서 제가 2번 반복해서 지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분량만 좀 하면은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그나마 뭐 1시간 다 듣고 계시려면 그러니까 오늘 분량만 하고 그 앞에 것을 반복해서 듣고 이제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요약도 지난번 거 들으시면 되니까 안 하고요. 그냥 오늘은 구약 성경의 그 주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그 요약을 하는 시간, 그렇게 가져서 이제 구약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그 성경학 개론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주제에 해당되는 구약 39권 전체의 요약, 그 전에 이제 각 권의 주제를 한번 쭉 한번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네 그 부분으로 나누죠. 모세 오경 율법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역사서 12권, 그리고 시가서 5권, 그리고 예언서가 대예언서 5권, 소예언서 12권 해가지고 17권, 그래서 39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그 분류는 기억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39권의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창세기는요, 창세부터 요셉까지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주제죠.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그 다음에 레위기는 레인과 희생 제사, 민수기는 유대민족의 수를 헤아린 것, 신명기는 율법을 되새김, 이제 그 모세의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서로 갈게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심판이고요. 사사기는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룻기는요 계속되는 메시아의 계보에 대해서,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의,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 열왕기상은 왕국의 분열, 열왕기하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과 유다, 역대상은 사무엘하에 대한 주석이고 역대하는 열왕기에 대한 주석이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이고 느헤미야서는 성벽 재건이며 에스더서는 유대인들이 위기를 모면한 이야기. 자, 시가서로 갈게요. 욥기는 하나님과 고난, 시편은 찬양과 탄원, 잠언은 생활 속의 분별,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 아가서는 결혼 생활의 사랑을 일컫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 예언서 같습니다. 특별히 대예언서 5권요. 에레미야서는 유다의 포로됨과 귀환, 에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노래, 비가, 에스겔서는 성전에 대한 기대, 다니엘서는 이방 세계의 운명, 소선지서, 소예언서라고도 하죠. 호세아서 성결한 심령이 주제고요. 요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모스서 율법에 대한 태도, 오바다서 에돔의 멸망, 요나서 용서받은 니느웨, 미가서 사회의 도덕성, 나홈서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 하박국서 인간성과 하나님의 주권, 스바냐서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인 주제죠. 학개서 하나님의 집, 스가랴서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임,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 이게 구약 성경의 각 권의 이렇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 시간 조금 더
각 권을 39권을 요약하고 그 의미, 그 주제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조금 덧붙여진 그 얘기를 할 텐데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제만 파악해도 구약의 각 권의 그 메시지가 뭔지를 대충 알 수 있게 되죠. 자, 우선 창세기는 그 창세로부터 요새까지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 창세기는 최초의 유일한 사건들, 예를 들면 창조라든지 또 인간의 타락이라든지 또 홍수의 심판 그리고 바벨탑 심판 등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건들보다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상세히 모시하면서 아담에서 요셉에 이르는 세대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 창조에서 요셉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에덴의 자유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의 예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갈게요.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이 주제다 그랬죠. 창세기 말미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유대인들은 70명에 불과했지만은 400년의 노예 생활 동안 그 수가 무려 35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후에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아주 빠르게 전개되고 있죠. 모세는 사막의 여행자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 즉 613개 율법 그리고 이제 이동 가능한 장막, 예배 처소를 짓는 법, 그 다음에 제사장 선발과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서, 레위기서 갑니다. 레인과 희생제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발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레위기는 죄를 속하기 위한 5가지 주요 제사와 그것들의 효과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7가지 주요 절기들도 또 마련하고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연례적인 속죄일이 이 절정을 이루는데 그 정결법이 삽입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정결법을 지켜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유대 민족의 수를 헤아린, 그래서 민수기죠. 넘버링 했다는 거죠. The Jews.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약 2년 동안 머물면서 계시를 받은 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또 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보름이면 끝날 행진을 40년 동안 죽음의 여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기성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마침내 요단 동편에 진을 쳤을 때 새로운 세대의 수가 불어나 당초에 애굽을 빠져나왔던 유대인들의 총수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북쪽과 가나안 동편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요 성경의 중심 인물로 활약했습니다. 신명기서, 율법을 되새김이라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 5경이 끝나는데 모세는 세 편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본질을 되짚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엄숙하게 언약을 맺은 뒤에 모세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모세는 모압 골짜기에 장사되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나 그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엘리야와 함께 변호산에서 나타났을 때였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서 율법에 대한 것들이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야 될 것이 좀 있어요. 예,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네가 살아나갈 때에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네게 법이냐?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 그것이 결정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의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특별히 또 하나님의 그 교훈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기록이죠. 하나님께서 600년 전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미 멸절되어야 마땅했을 부패한 족속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유대인들을 사용하셨죠. 사실 그들은 경고도 많이 받았고 또 회개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서 후반부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유대인들이 죄를 반복했다라고 하는 게 주제인데, 사사기로 들어가는 열쇠는 앞문과 뒷문에 모두 걸려있다. 예. 앞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게 됐고, 뒷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말을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에서 왕들이 통치하는 군주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러한 상태를 보이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죄 짓죠. 압제를 당합니다. 강구하죠. 구원이 이루어지고 망각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이뤄지는 죄의 순환을 7차례나 반복해서 행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 사사로 불리는 이스라엘 민족적 영웅이 활동을 했습니다. 룻기, 구속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전 세계 인류의 메시아가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책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상징이니까. 한 이방 여인의 정숙함과 한 유대 남자의 사랑이 비극을 희극으로 바꿔 놓았다. 이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는 사사시대라는 칙칙한 암석에 박힌 빛나는 보석과도 같다.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한 승리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어머니를 향한 룻의 사랑을 보시고 그녀를 우상숭배의 죄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깊이 사랑하여 그녀를 가난과 과부 신세와 자식 없음으로부터 구해 주었죠. 그들이 결혼하여 낳은 아들은 다윗의 조부가 되어,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계보를 계승하게 된 거죠. 사무엘상 갈게요.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름의 첫 자는 똑같지만 성품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4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줌으로써 전제군주를 원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또 질투심을 이기지 못해 다윗을 추적했던 사울의 태도는 경건한 사무엘의 태도와 극적으로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사무엘상이 묘사되어 있고요. 사무엘하는 다윗의 생애, 이제 다윗의 출현이죠. 사무엘하는 다윗의 40년 치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지만 이웃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뇌에 사로잡혔고, 다윗은 회개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죠. 그래서 그 용서함을 받았지만 또한 죄의 대가는 꼭 치러야 했었다. 열왕기상 왕국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왕 다윗으로부터 통일 왕국을 물려받은 솔로몬은 지혜로 통치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리긴 했지만 지나친 노동력 동원과 무거운 세금 징수, 이방 여인 축척과 그들이 가져온 잡다한 우상을 숭배한 것 등으로 백성의 원성을 사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백성들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부역의 삭감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북쪽 10지파는 통일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 여로보암이 그 수장이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두 나라의 두 곳의 수도와 2명의 왕이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통일왕국에서 분열되어 나온 북쪽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 국명했고 잔존하는 남쪽 2지파는 유다로 국명을 바꿨습니다. 열왕기하, 포로가 된 왕국, 두 왕국 다요. 북이스라엘 왕국은 19명의 사악한 왕들이 치시한 이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아수르는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국으로 이주시키고 이방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이주시키는 인종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과 통혼함으로써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혼혈적이 생겨나게 된 거죠. 반면 남유다 왕국은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치시한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로 열왕기하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 열왕기 상하 이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주석이 역대하죠. 자, 그러나 그 전에 앞에 이제 사무엘하에 대한 주석이 역대상이 나오는데 사무엘하와 동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는 역대상이고요. 그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동시대에 발생한 사건을 다루게 되죠. 그렇지만 역대기의 기본적인 역사과는 다르게 됩니다. 열왕기의 남북왕조의 역사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소실한 반도 열왕기가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남유다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특정 주제를 부각시켜 그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역대상하가 실제 사건이 발생한 지 한참 후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성전 제사 회복에 힘을 쓰던 시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역대기의 기자는 이제 에스라로 추정되긴 한데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하라고 촉구했고 그들을 신앙적으로 격절시킬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왕들의 치세로 완전히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는 한편 하나님을 경외했던 남유다 왕들의 치세를 부각시킴으로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통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다시 불어넣고 신정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게 된 것이죠. 역대상은 사무엘하의 주석이죠. 역대상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다윗의 준비 그것을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할 때 훨씬 쉬웠죠. 그래서 이 책은 그 시대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역대하 열왕기 상하에 대한 주석인데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의 주석이다. 역대하의 기자는 솔로몬 시대에서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남유다의 역사를 요약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준으로 각각의 왕들에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70년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기서 역대하의 이야기는 이제 절정을 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성전 재건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폐허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80년 후에 학사 에스라는 본국으로 귀환하여 2차 포로 귀환이죠. 스룹바벨이 1차고요. 성전 재건 과정을 기록했고 백성들을 이끌어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에스라죠. 그 느헤미야서 성벽 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갔던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3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이죠. 52일 동안의 열띤 작업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이후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에스더서 유대인들이 위기를 모면한 거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예루살렘에서 스룹바벨을 시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탄은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유대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마를 하만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흉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에스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표를 찌르셨고 에스더라는 유대 여인을 페르시아 왕비 자리에 앉힘으로써 택하신 백성을 구하셨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던 구약의 역사 이야기가 이 책 이야기에서 중단됩니다. 이 책에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책들 앞에 있는 책들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사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줄거리도 여기까지. 역사적 줄거리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시편하고요. 그 다음에 애언서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약간 조금 더 이제 의미적인 해석이 이제 더 좀 줄거리로 덧붙여지겠습니다. 자, 욥기의 주어를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놓친 것이도 그렇게 보죠.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광풍 속에서 고난에 대해 가르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셨다. 이 말씀이 주는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난의 환경에 처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시는요, 시편.
찬양과 탄원을 주제로 가지고 있는데,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를 찬양하는 부분과 더 크게 역사해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진다. 나는 특히 다윗의 시편을 묵상할 때에 편안해진다. 다윗의 시편들은 크리스천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나타낸다. 다윗은 어떤 구절에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과 장차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와 확신의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끝맺으면서 다윗의 시가 줄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감사합니다와 도우소서, 사랑합니다, 주소서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 나중에 영성의 시간에나 그때 한번 더 말씀 나눌게요. 잠언, 생활 속의 분별. 잠언의 915개 구절에는 분별력 있고 유익한 삶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이 나타난다. 그것은 금지와 권고의 명령으로 적절히 배분된다. 분별은 지혜의 동의어로 창조주께서 설계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잠언이라는 캡슐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한 비법을 한꺼번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인생의 무가치함. 때늦은 깨달음이나 언제나 깊은 인상을 남기는 까닭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일 것이다. 솔로몬의 전도서가 바로 그런 책이다. 전도서를 읽다 보면 성공적인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열한 목록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솔로몬은 지혜, 쾌락, 부귀, 일, 친구, 인기, 종교, 결혼, 자녀, 지위 등을 최고의 선으로 여겨 모두 시도해봤지만 결국 그 모든 게 허망하다고 선언한다. 이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그 자체로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들이 하나같이 인생의 목적으로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시적인 것들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마치 비눗방울을 잡으려는 행동과 같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수학 체감의 법칙을 체험하게 된다.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만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가서, 결혼생활의 성이 나옵니다. 30세 미만의 유대 남자들은 결혼생활의 성에 대한 인문석격인 이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한 부부만을 위해 온전한 기쁨을 설계해 놓으셨는데 솔로몬과 술람메인 이것에 대해 왜곡된 부분을 이 책을 통해 교정하기를 원하셨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이사야서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시가서 5권이 끝났고요. 이제 애언서 17권이 남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인데요.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입니다. 66장으로 이루어진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 시기에 지나갈 것이라고, 그 시기가 지나갈 것으로 예언하는 내용 39장, 구약 39권이죠. 장차 메시아의 왕국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용 27장, 신약 권수죠. 이처럼 이사야서의 이 두 가지 약속은 분량이나 주제면에서 구약과 신약에 상응하게 됩니다.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다시 9장씩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의 단편들이 창가로 끝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후반부의 중심에 위치한 이사야서 53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후반부가 약속하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얘기가 그 주제가 되죠. 에레미야서, 유다의 포로됨과 규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확정된 사실로 명확히 선포한 탓에 인기 투표에서 그만 꼴찌를 차지하고 말았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는 정복자들에게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후로는 30장 이후죠. 포로로 끌려간 동포에게 타국에서 정착하여 70년을 잘 견뎌야 된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오겠지만 금세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노래죠. 예루살렘 침공과 약탈에 대한 에레미야의 목격담으로 성경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는 민족의 고난을 몹시 슬퍼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하게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무시하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교인들은 옛날 성전이 있던 자리 서쪽에 남아있는 통곡의 벽, 다 이제 그 70년에 무너졌지만 그 남아있는 그 벽, 벽을 보고 막 통곡했죠.
통벽에 이합체가 된 에레미야 예가 내용을 기록해 놓고 지금도 읽으며 암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서. 자, 에스겔서 갑니다. 성전에 대한 기대를 하죠. 에스겔은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유대의 징계에 먼저 설명한 뒤 기쁨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합니다. 각각 24장씩 균등하게 배분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클라이막스이자 핵심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더럽힌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을 뿐 아니라 백성들도 고향을 등지고 타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곡과 마곡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이들과의 대대적인 전쟁은 장차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분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대규모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길을 예비한 것이 됩니다. 자, 다니엘서 이방세계의 운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기대를 진작시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을 동안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의 권력자들에게 이방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합니다. 이 책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네 제국에 대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예언으로 인하여 성경 비판자들의 소굴에 끌려가 불신과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방 세력들이 한시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들을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권능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용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거룩한 심령,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명기와 유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지만 인간의 최선의 노력을 무시하지 않으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완전하지 못한 것을 묵과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이에 하나님은 회개한 반역자들에게 사랑으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언제나 회개가 문제가 되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재결합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음란한 장녀 고멜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모셔야겠습니다. 자, 요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요엘의 시대에 파괴적인 메뚜기 재앙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유다를 침략하는 이방 군대가 하나님을 저버린 유다에게 할 일들을 나타내는 적절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경고가 다 그렇지 여기에도 회개에 대한 보상으로 용서와 구출의 약속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회개보다는 심판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남은 자들을 위해 희망을 제시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죠. 자신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는 자들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서 율법에 대한 태도가 나오죠. 사람은 손으로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마음으로 죄를 범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결국 문제를 낳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모스는 출세를 노리는 야심가들을 암소에 비유했는데 이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의 삶의 수준이 아모스 선지자의 엄한 눈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질수록 아모스의 설교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자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협력을 또한 요구하시죠. 변화를 위해서. 오바다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죠. 오늘날의 요르단 남서쪽에 페트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붉은 암석벼랑을 깎아 건설된 이 고대 도시는 한때 에돔의 수도로 번성했지만 지금은 여우와 독수리들만이 사는 유적지로 남아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의 예언의 정확성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이 무슨 엄청난 죄를 지었기에 그 땅과 백성들이 이렇게 망한 것일까? 궁금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형제민족의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을 때 돕지 않고 오히려 유대민족을 공격했기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도와줬죠. 그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이란 거. 그 갈등을 얘기한 거죠. 요나서 니느웨에 미치지 않는 심판.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의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은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니느웨 주민들이 회개하고 영적 부흥에 참여했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 가서 그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서민의 길까지 그 나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를 구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도무지 회개할 것 같지 않다 보이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을 게 싫어서 불순종했던 요나 선지자를 독려하여 옳은 일을 하게 만드신 분이시죠. 미가서 사회의 도덕성에 대한 질타죠.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유다 사회의 구석구석을 조사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도덕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윤리적 설교하고 교훈적 설교하고 실화하고 은혜로운 설교, 복음 설교하라고 난리인데요. 이거 한 번 더 이렇게 집중하고 관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새로운 사회만이 궁극적으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라고, 이 부패한 사회에 대해서. 한편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더불어 이 중단된 과정이 다시 시작할 것인데 그 아기는 세상의 구세주가 될 뿐 아니라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죠. 미가를 통해서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실 나라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나움, 니느웨에 임박한 심판이죠. 부흥의 기후는 보통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100년가량 흘렸을 때 아수르의 죄악의 잔은 다시 넘쳐 흐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파멸도 임박했습니다. 나움 선지자는 해자와 벽과 망루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니느웨가 어떻게 불과 물로 멸망할지를 예언했습니다. 인간의 방비가 아무리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하박국서, 인간성과 하나님의 주권. 유다 사회가 죄가 창궐한 것을 목격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 유다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을 때 그의 의문은 더욱 축복되어 다음과 같이 부러지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침략자들 또한 때가 이르면 그 죄로 인해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답해 주셨죠. 그리고 어떤 민족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 민족이 신성화되거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한 의문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정해놓은 틀 안에 넣고 오직 그런 방법으로만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나 성품을 거스르지 않는 동시에 자기 방식대로 또한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제가 이제 4서적을 남겨두고 있어요. 35권까지 했고요. 자, 36권째 스바냐서입니다.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선지자죠. 사회가 아무리 부패할지라도 좁은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들이 있죠. 남은 자 사상도 있었죠. 아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직전에 스바냐 선지자는 구속받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비와 햇볕을 골고루 내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곧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언제나 돌아올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70년 동안 새기고 또 새기면서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였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으며 능력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구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 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학개서, 하나님의 집이죠. 바벨론의 포배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며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진 채로 있는데 잘 꾸민 집에서 사는 것은 옳은지 꾸짖으며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것을 우선순위를 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학개는 고향에 돌아와 유다 백성들이 근면하게 일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만큼의 소득은 얻지 못한 까닭이 바로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멀리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빼앗겨 자기 파멸을 초래하고 만다라고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학개의 설교는 마태복음 6장 30순절로 요약될 수 있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합당하고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꺼이 공급해 줄 것이다.
스가랴서 시온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시간의 복도 저쪽 끝에 있는 메시아의 두 번의 도래에 주목하면서 특별히 두 번째 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육체로 일하며 시온 산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재건된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보다는 작을지 몰라도 그 영광은 그것보다 더할 것이다. 왜냐하면 구세주께서 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의 꿈이나 추억에 비해 너무 작아 보이고 실망한 적은 없습니까? 사탄이 당신의 실패를 상기시키거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위협할 때 낙심한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시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맞추면 크나큰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메시아 이전의 사장.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시대 예언의 마지막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다음 장면을 위해 무대를 다시 배열했습니다. 주인공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장면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인공 앞에 오게 하실 사자 곧 셀의 요한이 건너받게 된 거죠. 또한 말라기 선지자는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계시와 구속과 부흥을 다시 목격했던 하나님 선민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냉소적이고 독선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하나님을 회피했습니다.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창조로 시작하는 구약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끝난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축복으로 끝나는 신약의 마지막 구절과 얼마나 대조를 이루는지 그거 읽어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네,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의 요약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애언가들의 그 애언서도 오히려 더 50장까지 있는 또 150편까지 있는 창세기와 시편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무엇이요? 구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직접 말씀도 나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는 방법은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묵상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있거나 또 감동이 있거나 하면 멈춰서 더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가 있게 되죠. 이것도 물론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방법은요 1인칭 참여자 시점으로 성경을 읽는 이 방법은 훈련도 받으셔야 되고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또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중간사 잠깐 하고 신약 이야기 요약하고 그리고 각 권의 주제와 내용 살펴보는 걸로 성경학 개론 이렇게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달에 한 번씩만 공부하니까 여러분 자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세 과목까지 있어서 수고스럽겠지만요. 감사합니다.